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며 나를 부인하는 신앙. 예수를 시인하며 나를 부인하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영적 콘텐츠와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다양한 것들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유튜브만 두고 보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쉽게 다른 목사님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영적인 콘텐츠들을 접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런 설교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식 신앙 서적 혹은 어떤 강의라든지 신앙적 강의라든지 특강 이러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신앙의 어떤 정보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 그리고 성경적인 것들, 신앙적인 메시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전부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감 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다양한 매체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그러한 정보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의지, 결단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냐? 잘못된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의 영혼을 더 많이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라든지 어떤 TV 방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또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서 예를 들면 이 음료수가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우리 몸에 독소를 빼주고 우리에게 되게 건강을 찾도록 해주는 음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일상생활에 꾸준히 드십시오라고 그 방송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의사가 무엇이 좋고 어떻게 좋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방송 시간에 채널을 살짝 돌려서 그 같은 계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을 보면 반드시 그 음료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해주는 어떤 그러한 정보들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그 정보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몸에 보리차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리차가 어떻게 좋다라는 것이 한 요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보리차 한 잔씩만 마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서 방송에서 이만큼 좋다 보리차를 그냥 물 대신 마셔라 하루에 몇 리터씩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과장된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리차를 한 팩에 얼마 한 달 먹을 만한 양을 59,900원 이렇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장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그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 정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들을 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그 목적과 그 의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몸에 좋은 거지, 이게 건강에 좋은 거지 막 보고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외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일수록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말에 그 교회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로마의 박해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거짓 교사들의 등장은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문화,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왜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는지는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분별의 기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이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이 하는 말을 막 꼭꼭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나와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실 만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영적인 것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명령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이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영적인 메시지들을요, 반드시 성경으로 말미암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그냥 믿고 다 그냥 따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고 적용하실 때, 그것이 저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저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는 모습들,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을 때 무분별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항상 곁에 두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선생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가르침의 메시지들,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영적인 지식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영적인 사고가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들의 영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금속의 순도를 판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순수한 금인지 아니면 불순물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것들을 판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도키마제테라는 이제 단어인데 어떤 메시지나 영적인 체험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은혜로워, 그리고 그 대단한 어떤 경험처럼 들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감성팔이라는 게 있죠.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녹여내는 것이 또 하나의 기술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 강력한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감격과 감동과 어떤 그 분위기의 흐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영상을 보면서 빠져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인공에게 감정이 이입되게 되고 그 상황에 굉장히 빠져서 보게 되고 이런 것처럼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거는 뭐 다른 뭐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나 능력 중에 그런 감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다양한 이 설교자의 유형이 나뉘죠. 누구는 굉장히 편안하고 유머러스하게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메시지 중심적으로 성경의 어떤 그런 짝짝짝짝 강의하듯이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어떤 울림, 감동 이런 것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감동인 것인지,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이 이렇게 건드려져서 느끼게 되는 감동인 것인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것,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굉장히 훌륭한 것, 그 사람의 외모가 뛰어난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이 뛰어난 것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을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일수록 더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도하세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 메시지 뒤에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기도에 충실하라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탄탄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말씀의 기초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상태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마음이라든지 생각을 응답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매우 분명한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요. 당시에 이제 요한의 그 시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지 100년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자들도 분명히 아직 살아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오기로 약속한 바로 그 예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철학과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무엇이냐? 당시 헬라적 세계관에서는요, 육체는 연약한 것이다, 육체는 나약한 것이다, 정신과 영이 강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어떻게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 자리 가운데로 들어왔느냐, 이런 질문이 교회 가운데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즉 어떻게 신이 이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당시에 철학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에 영은 고결한 것, 영과 혼과 이 생각이 진짜 나이고 이것이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그때 당시에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데아라든지 사후세계라든지 정신세계라든지 몸을 육신의 어떤 영역을 초월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막 꽃을 피우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철학적인 사고관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으시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때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적 사상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당시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미 육체는 썩어져 버릴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미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교회 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개념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육체의 모양은 상관없다, 너희의 영이 너희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이 메시지 그럴듯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주장이 결국에 어떤 삶으로 이어지느냐? 내가 어차피 썩어져 버릴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정말 그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다짐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추구했느냐? 몸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다. 몸은 어차피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몸은 가짜다. 영이 진짜다.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든 뭐 술 취해 살든 뭐 마약을 가지고 살든 뭐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일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이런 그때 당시의 철학과 사상과 생각 이런 거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정말로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 우리도 육신은 이제 썩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마디만 바꾸면 육신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영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결함과 육체적인 성결함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곧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영적인 세계로 연결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육신의 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자세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에 어떠한 것, 내 정신에 어떤 것, 내 생각에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요한일서 4장의 영분별 기준은 단지 정답을 맞히는 시험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 모습이 복음 위에 세워졌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는요 이미 세상과 거짓을 이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혼란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분별해야지,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옳은 것이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인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의 말씀,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듣기에 편안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괴롭고 내 마음이나 내 정신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메시지이지만 그것이 나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유튜브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요 바로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취향을 따라가면서 검색해서 내가 듣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육신, 나의 판단 거기에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 있는 말씀을 들으라. 그것을 분별하여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가가 내 영적인 소속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의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늘 물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시험하라. 그리고 그 시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물론 오늘날의 이 미디어와 오늘날의 이 메시지들은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정말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예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쉬운 예로, 간단한 예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 좋다 이러면서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결단이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메시지가 있고, 혹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게 있었네 라고 막 따라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거부감이 들고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결단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기준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며 나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